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찬양으로 높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해 주셨는데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려주실 때에 저희들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우리가 5장까지 갔다가 다시 2장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종료주일에 함께 은혜 나누려고 우리 2장 본문을 넘어갔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에 11절부터 18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한테 창피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또다시 사실은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한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베드로가 똑같이 저질러요. 사실 베드로는 이 당시는 거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상황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13절에 보면 바나바도 베드로의 이 위선에 유혹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까지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적인 책망이 성경에 또 기록돼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하는데,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넘어진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앞부분 말씀에서 14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았다,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똑바로 걷지 않았다, 이것을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회복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영적으로 방심하고 나면 이 복음의 진리에 벗어날 수 있다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좀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따라서 베드로가 위선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내 행위를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공로, 내 자랑을 앞세우는 것, 그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시고 나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네, 믿음이면 다 되네, 이렇게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반율법주의라고 해요. 정반대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내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니까 내 행위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자유를 주고 났더니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주의해야 돼요.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방임에 빠지거나 방종에 빠지거나, 이 두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성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인성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 야구 선수죠,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가 한국을 방문했고, 또 국가대표 경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 선수 중에 오타니 선수는 참 좋아합니다, 한국 분들도.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선수가 그 축구나 야구에 대한 그 실력도 출중하지만 그의 남다른 인성 때문에, 이 누가 봐도 훌륭한, 누가 봐도 남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들이라고 말하는,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또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잘 행해야 될 텐데, 공천 과정에서 전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천이 확정된 다음인데 그 사람의 과거 거짓말이나 위선이 드러나서 공천이 취소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모든 정당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성, 정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정직을 제일 앞에 내세워요. 우리는 정직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착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윤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 착한 기업이라는 모토를 표방하는 것은, 요즘에 그런 말 유행하잖아요. 돈줄을 낸다고. 아세요? 혼줄을 내는데 돈을 써서, 뭐냐면 이 기업, 이 가게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돈으로 좀 혼내줘야 되겠어. 가가지고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곧 수익과 연결되는. 그래서 기업도 정직한 거, 바르게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일 앞에 가치에 두고 요즘에 내세우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똑같은 논리로 이런 정직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그런데 반대로 정직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그 운영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 장사가 안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율법주의. 여러분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정직을 표방했던 기업과 지금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돈 더 많이 벌려고 했던 이 교회 안의 가르침과 하등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상과 벌이 동기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야 되는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분으로 전락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는데 반율법주의는 뭘까요? 돈만 벌 수 있으면 거짓말해도 돼. 돈만 벌 수 있으면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법의 테두리 좀 벗어나서 살아도 돼.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죠. 이거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반율법주의예요. 아버지 없이 이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유산 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둘째 아들이 반율법주의라면 율법주의는 큰 아들입니다. 집 안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집 나간 자식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둘 다 사실 이미 유산을 분배받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줄 때 큰 아들은 2배를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이 아니죠. 이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무서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장사하는 사업장들을 왜 정직하게 운영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일 텐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조금 더 큰 돈 벌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큰 돈 벌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로부터 동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지고 열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과 벌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면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언제나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자유하도록 해주셨어요. 상벌의 매력,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늘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과 역경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울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나오고 11조도 내고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했는데 저한테 정말 1억입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더니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더니 저 돕는 거 맞습니까? 똑같이 화내요.
둘 다 내가 주인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봐요.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만큼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겠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소망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 반율법주의에 빠진 사람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힘든 가운데 이 고통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이 삶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 삶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인내하면서 또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9절과 21절에 19절에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것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난다는 말.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고 반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난다는 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곧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 정수를 한 구절에 담은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 고백했던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를 바울 버전으로 다시 쓴 겁니다. 우리 이제 뿌리가 아니에요. 나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열매들 맺어가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내용을 반을 나눠서 나는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를 먼저 바라봐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 자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종로를 타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고백이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로를 타던 그 사람 죽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맨날 빵점 맞던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100점짜리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옛사람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이 될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 옮겨간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하고 제물로 드리면 이 짐승이 죽은 것을 죄를 지은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 완전치 않은 제사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속죄제물이,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받아주셨어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서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곧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죽었고 다시 사는, 물에 잠기고 나는 죽었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삽니다. 이 고백으로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이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례를 홍해 사건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그 구원하실 때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이 곧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오늘날 교회 생활이고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예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 왕의 통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이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다시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으면,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고 살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다음에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는 성령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죽는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면 예수로 산다 했을 때 성령을 생각해야 되고 성령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성령을 거둬가시고 그 성령이 언제 다시 오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언제 오시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는 그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믿으면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있다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어떤 증거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다 옛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 오늘 예배 빠졌어. 이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능력조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더불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끌려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살아있던 나는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다시 산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된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구원은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신분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죄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럼 여인이 아싸 이제 나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꾸만 알고 싶어지고 그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로 살게 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될 특징이에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죄에 단호하게 끊어내고 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왕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된 이야기인데요. 올해 저를 욕하고 다니는 목사가 있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뒷담화 하시나요? 뒷담화 안 하시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시킬 때만 겨우겨우 하지만 뒷담화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별식과 같아서라는 말이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 같아서 시키지 않아도 먹으라고 안 해도 알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뒷담하고 남 욕하는 건데 저도 잘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는 몰랐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했다라는 말은 심히 마음이 상하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꾸면 역지사지하며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에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겠다. 내가 이렇게 몇 명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 한 분이 그러지 말라고 뭔가
그 실수가 있었지 않겠냐. 그러면 사과하면은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사과를 받아주라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10번도 넘게 왔는데 제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10번도 넘게 왔다는 말은 그때까지 안 받았다는 말이죠. 안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런 많은,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속으로 겉으로 다 하죠. 혼자 막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하고 지나가리. 막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사람이, 옛자아가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제가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 하는 일은 갈라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것을 공식처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이게 잘 안 돼서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알고는 있지만 내가 갈라지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더 갈라지게 하고 더 불편한 관계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이 앞서니까 이런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처럼 기억해야 돼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속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건면해 주셨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과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사과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박 목사 그 정도 그릇은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릇이 되긴 뭐가 됩니까? 그 속으로 그 화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아유 하나도 안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한참 좀 지난 뒤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정도 그릇은 되잖아. 이 말이 계속 이제 남는 거죠. 그 정도 그릇은 되잖아. 나중에 그게 이제 주님의 그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릇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나오지를 못하나? 아마 서두에 베드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부인해서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가 또 그렇게 바울 앞에 창피를 당하고 책망을 들었을 때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가진 기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내내 저한테 주님의 책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죄를 안 짓는, 고작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훨씬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그냥 벌 받기 싫고 상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좀 더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아들의 생명과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연약할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나의 그릇이라 이랬어요. 바울을 향해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만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바꿔주신 그릇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는 여기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그릇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냥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거기에 있어요. 내 한 몸뚱이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귀한 자리로, 그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에 자주 치우칩니다.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온다면 율법주의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신앙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다면 그 반율법주의에 이미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복음의 진리에 따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삶 가운데 살아갈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다시 왕노릇하며 내가 다시 주인 되어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로 오가며 하나님, 초라하고 불성사나운 모습으로 넘어져 있을 때가 어찌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불쌍한 종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자리로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던져져서 여전히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우리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혀지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줄을 저희들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깨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안에 다시 붙들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다시 일어나 십자가만 바라오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피조세계 가운데 작은 예수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천국을 앞당겨 살아갈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존귀한 그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면서